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떤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바울파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볼로든 게바든 바울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각각 맡겨주신 대로 감당할 뿐이고 그것을 이루어내시고 또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그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오늘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자, 신령한 자 거기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신령한 자 동그라미요.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거기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키워드입니다.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신령한 자는 누구냐? 신령한 자는 성령이 지배하시는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는 누구냐?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령한 자가 되려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죠. 육신의 것을 말하지 않고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건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이 아니면 우린 신령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한다고 해서 신령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말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우리 어머니들이 과거에 할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물을 떠놓고 천지신명을 향해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가보면 그 바위, 큰 높은 산 바위 위에 꼭대기 올라가서 자기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해서 다 신령해지냐?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육신이 지배하는 사람도 있고 철학이 지배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룩하신 성령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을 우리가 성령의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드나미스라고 표현하잖아요. 드나미스는 뭡니까?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게 바로 드나미스, 능력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권능, 능력이 드나미스인데, 이 드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왔다고 했잖아요. 이 다이너마이트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큰 돌이 있어서 터널을 뚫을 때, 도로를 확장할 때 다이너마이트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이너마이트가 있으면 큰 돌에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2개 넣으면, 3개 넣으면 바위가 막 쪼개지고 갈라져서 거기를 뚫고 터널을 완성하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증인도 되고 문제도 해결받고, 그리고 악한 사단의 권세도 멸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사단에게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흉내내는 것으로 감당이 되지 않죠. 귀신들이 알아보고 귀신같이 알아보고 그 흉내를 내고 임재가 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 즉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올가매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이 체급이 있잖아요. 경량급이 있고 헤비급이 있는데, 경량급이 헤비급을 이기려면 기술이 있든지 아니면 든든한 백이 있어야겠죠. 우리 경량급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던 시기에는 사단을 위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 귀신이 사람을 올가맸기 때문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일 참 많이 봤어요. 무당이 와서 구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가서 비나이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은 사단의 권위 아래, 권세 아래, 사단의 조종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권능으로 마귀를 제어할 수 있고 추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 즉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하고 몰아낼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한 사건이 바로 성령으로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권능의 영향력 아래, 성령의 능력,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분 앞에서 예배의 삶, 경건의 삶,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풀 가스펠, 복음으로 성령으로 꽉 찬 상태, 그때가 바로 성령이 충만하죠. 우리는 그걸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찬송 입에서 나오고 복음 입에서 나오고 기쁨 입에서 나오고 감사가 입에서 나오죠. 반대로 성령의 영향력이 사라져가고 이 육신이 지배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우울과 좌절과 절망, 사망,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휘감아서 거기에 함몰돼 버리는 순간 나는 딱 죽으면 좋겠다. 신자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나와요. 죽고 싶다. 우리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우리가 왜 죽고 싶어요? 그런데 사역자들도 그런 침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 성령에 충만하도록 늘 은혜의 자리를, 영성의 자리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2박 3일 부흥회만
참석하고 오잖아요. 우리는 막 충만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들이 떠나가고 말씀이 채워졌기 때문이죠. 반대로 한 달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고 예배 생활하지 않고 세상에서 바쁘게 막 힘들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영적인 생각, 은혜의 생각들은 떠나가고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육신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우울한 생각, 걱정, 염려들이 밤새 찾아오죠. 그럼 막 육신이 막 영이 이렇게 막 억압을 당하니까 육신도 억압을 당하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 육신에 속한 자를 여기서 보니까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젖, 그러니까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이게 어린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는 그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어린아이들,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어린아이 같은 존재, 젖이나 먹는 연약한 존재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요. 4절에 보니까 바울, 그 다음에 아볼로, 이렇게 사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았으니까 아볼로파.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가는 거죠. 이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분파를 형성하는 것들을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젖을 먹어야 될 영유아와 같은 자,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신령한 자,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 당짓는 것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김장로, 이장로, 최장로를 쫓아가지 않고요. 목사님을 쫓아가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을 쫓아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훌륭해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모이면 안 돼요.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래요? 자기를 소개할 때. 자,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이게 바울과 아볼로라는 거예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다 밑줄 그으세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 심는 이와 8절,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아요.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을 행해도 그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자기 역할, 자기의 직분을 감당했을 뿐이지, 그것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서 바울, 아볼로, 게바가 의미가 있지, 하나님의 영향을 떠난 바울, 아볼로, 게바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동등한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각자 상을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시기와 분쟁을 행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렇게 할 때 상처를 받고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이건 교회를 세우는 걸 의미해요. 지혜로운 건축자를 닦아두면, 터를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교회를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어떻게 세울까?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까 조심하라. 아볼로, 게바, 바울 각각 자기에 맡겨진 대로 삶을 감당하는데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아까 말했죠. 교회는 기초가 누구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 은, 보석, 거기 한번 괄호를 쳐보세요.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 풀, 집, 괄호 쳐보세요. 종류가 달라요.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각자 은사를 따라 재료가 달라요. 금은 보석이 있고 나무나 풀, 집이 있어요.
그날의 공적을, 그날의 심판날을 말해요. 그날의 공적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 재료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안 하는지를 나눌 때 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나무, 풀, 집은 타요, 안 타요? 타요. 그러니까 불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이 불이 딱 당겨졌을 때 그 공적이 있는 대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거기 밑에 보세요. 14절.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금은 보석을 말하죠,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는 거예요. 나무, 풀, 집은 불타 해를 받죠.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불의 심판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이 공적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불을 가지고 시험하시는데, 그 재료가 금은 보석 안 타죠? 나무, 풀, 집은 타죠. 안 타면 상을 받고, 타면 그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금, 은, 보석과 같은 그런 재료들로, 이 재료가 중요한 건 아니죠. 재료들로 각각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쓰임 받으면 각자 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볼로, 게바, 바울이 공적을 받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각자 하나님께 받는 거고, 자기들은 물을 주고 뿌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각자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설교를 잘한다고, 반주를 잘한다고, 찬양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중받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바울은요, 이 신령한 자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의 핵심은 성령의 영향력과 지배 아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육에 속한 자는 반대의 개념이죠. 어린아이고 젖먹이고 시기와 분재, 바울이냐 아볼로냐 이렇게 당을 짓는 사람 수준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뭐냐면 일꾼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과 아볼로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만 그들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꾼이고 여러분도 일꾼이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그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주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하나님 성령의 영향력 아래, 성령의 이끄심 아래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금, 은, 보석과 같이 불에 타지 않으며 심판에 타지 않으며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맡겨진 은사를 따라 교회 안에서 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은과 같이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